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기였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 힘듦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1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 데나리온으로요 이제 빵을 사게 되면 한 500g, 그러니까 한 1파운드 정도 되죠. 1파운드 정도 되는 덩어리로 12덩어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략 한 6가족, 뭐 식구가 한 6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하루에 빵 뭐 1파운드짜리 작은 덩어리죠. 빵 그 2개로 하루를 버텨야 됐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떡과 돌을 비교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덥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빵을 새롭게 구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빵이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세 이게 돌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전혀 먹을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이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이 굳어버린 이 돌과 같은 그 빵을 그 아이에게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압이라도 그날 구운 부드러운 빵을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아들이 달궈진 돌 위에서 빵이 맛있게 익어가는 그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들이 보면서 아마 이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야, 저 아이에게 저 맛있는 빵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들의 이런 그 안타까운 심정, 간절한 어떤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였죠.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고요. 잡을 때마다 유대 음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버리고요. 돈이 될 만한 상품들을 골라서 매일 어시장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어부들이라고 이 생선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선은 당시 서민들이 사서 먹기에는 너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1년에 몇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부들은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이렇게 찌끄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으면 그날은 아이들이 정말 신나서 물고기 생선을 먹는 날이었겠죠.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요, 장어나 물뱀 같은 것도 잡혀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런 장어나 물뱀은 로마인들도 먹지 않는, 그래서 전혀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식법에 의하면 비늘 없는 부정한 그 생선이라 하여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아무리 이렇게 쪼른다 한들 어느 아비가 뱀장어나 물뱀 같은 것을 그 아이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짜투리 생선을 가지고 오면 정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 잔치를 하듯이 맛있게 아마 먹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배부르게 먹여주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알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알이라고 하면 이 달걀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닭은 일반 가정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죠. 형편이 넉넉한 집 마당에는요, 흙으로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굴을 파서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 사육장을 이 콜롬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 유적지에 가면 아직도 이런 비둘기를 키우던 그런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 알은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비둘기는 제사용으로 사용하였고요. 또 똥은요, 연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 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비둘기 알을 서민들이 뭐 마음껏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알을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선뜻 뭐 부모들이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들은 그 당시에 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약 한 10여 정 되는 정갈이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독이 없는 그런 정갈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흰색 정갈이 이 비둘기 알에 섞여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마치 비둘기 알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을 달라고 합니다. 비싸서 사줄 수 없으니까 대신에 알처럼 보이는 정갈을 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녀에게 갓 구운 부드러운 빵과 자신이 고생해서 잡은 크고 싱싱한 이 생선을 배불리 먹이고 싶고 또 언제든지 알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가난한 부모님들의 간절한 어떤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소리를 정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그 어떤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이 간절함은요,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의 이런 간절함이 아니고요, 마음의 가난함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내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데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기도응답을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드러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받아가지고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용서하기를 원하는, 서로 용서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욕망이나 또 정욕이나 나태함 이런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과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